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하루를 드리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7절. 자, 22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자, 6절에서 천사는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네. 자, 천사가 한 말이 아니고 천사가 한 말이죠. 그런 말을 천사가 했습니다.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네, 그러니까 속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거죠. 곧 일어날 일, 혹은 속히 이루어져야 할 일. 그 중에는 7절에 내가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재림도 포함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서는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장 7절, 2장 5절, 16절, 3장 3절, 11절.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고,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그들과 싸우겠다.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라고 하셨고, 또 내가 곧 가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축복과 심판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며 마지막 축복과 심판의 절정을 이루고 완성하시는 최후의 행동이죠. 자,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미 해주신 말씀입니다. 네, 그 사람은 1장 3절에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목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그분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요.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구원이라는 복음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또 동시에 현세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결국 악마와 함께 권력자 부자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도 박해를 하죠. 그 사람들이 결국 악마와 함께 최후의 심판을 받을 테니 그들처럼 사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복은 곧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가운데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 그것이 가장 큰 복이죠.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자, 8절, 9절.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했잖아요. 천사가 절을 못하게 하죠. 자,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책의 계시의 말씀의 증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의 증인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환상과 계시를 듣고 본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듣고 보았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고 보았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도 이 듣고 보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증언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들은 것과 눈으로 본 것은 법적인 증인의 기초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법적인 증인과 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증언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 성도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나머지는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장과 3장의 각 7편지의 결론에 나오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지니라. 이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증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사도 요한의 예언 사역이 축복과 심판, 축복과 심판의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축복과 심판의 이중적 목적을 가진 예언 사역은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예수님의 예언 사역과도 그 목적이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지만 듣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요. 자, 19장 10절에서와 마찬가지로 19장 10절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해준 천사에게 다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천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19장 9절이요. 19장 9절. 그래서 천사는 요한이 그에게 경배하는 것을 금지하며 지금 9절은 그 22장 9절이죠. 22장 9절. 네.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가 전해 주었더라도 그 말씀은 천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요한은 천사를 1장 13절과 10장 1절에서 보여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로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외모상 예수님과 크게 구별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요한을 너무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잘못이 이번이 두 번째이므로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라도 실수하고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경배해 하겠다는 특별한 결심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연말연시에 일본 사람들은 항상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기도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화적인 관습으로 보이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합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각별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9절에서 천사는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과 그의 동료 예언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 심부름하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자신과 동등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우리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드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그것이 종이 가진 가장 큰 기쁨입니다. 종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종이 아니죠. 그건 주인이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줄 아는 겸손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맡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면서도 하나님께 신실한 증인이자 충성된 종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간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증언은 예수님께서 먼저 지니셨고 요한이 천사를 통해 당시의 신자들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과 같은 것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천사가 명령합니다.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 봉인하면 교회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감탄할 수도 없고 찬양과 경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내고 그들이 읽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교회들과 성도들이 참된 믿음과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성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모른다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비겁하게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거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서는 안 되고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정확하게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스럽고 감사한 내용도 많지만 때로는 충격이 되고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누군가를 전도할 때 지혜롭게 그의 마음이 열리도록 인내하며 접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목표로 산다든지 신사에 절을 하거나 점을 치거나 하면 반드시 사탄에게 끌려다니다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8절부터 이 10절까지의 요점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자,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 믿지 않는 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이 자신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분께 감사나 경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배하는 대상을 반드시 닮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세상에 종말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실히 알게 된 결과 담대한 마음으로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또한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돈을 따르는 사람은 돈처럼 입속이 빠른 사람이 됩니다.
돈은 어느 순간 헐헐 날아가 버리는데 그 사람도 그처럼 무용지물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귀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은 귀신처럼 음흉한 사람이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이 눈과 코와 귀와 입을 가지고 팔다리를 가졌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귀가 있으나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으나 반드시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며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하듯이 꽉 막히고 무기력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 그 증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시편과 이사야서에 많은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하여 말씀하셨어요. 먼저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무엇과 같이 된다?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마지막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우상처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있어서나 다른 사람에게나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이에요. 이사야서 6장 9절.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경고를 반복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한 뒤에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은 13절에서 이사야서 6장 9절과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실상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단도직입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전통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교한 종교의 가르침과 의식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대교의 가르침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우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참 구원자와 참 성전이 오셨는데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르침과 전통에 대한 그러한 우상숭배,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우상숭배에 대해 예수님은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까지.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교리를 우상 숭배하듯이 굳게 믿으면서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서는 마음이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우상 숭배에 눈이 멀은 자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그리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단 교리에 빠지는 것도 같은 의미로 우상 숭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이단의 교리를 우상 숭배를 하듯이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돈과 탐심이 문제가 되는 시대에는 돈이나 탐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우리는 이런 탐욕도 우상숭배이므로 그걸 피해야 돼요. 탐욕을 따르면 탐욕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자, 11절 말씀. 22장 11절.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명령을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자, 이 11절 말씀은 사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왔어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런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자, 다니엘서 12장 10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죠. 두 구절 모두 비슷한 건 뭐냐면 불의한 자의 운명에 대해 두 가지 선언과 의로운 자의 운명에 대한 두 가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모두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 네, 그런 점을 말하고 있어요. 약간 바뀐 건요. 다니엘서는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은 불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이렇게 형태가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명령형으로 해놓으면 사실상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니, 구원받을 사람은 계속 구원받을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나 어차피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은 지금 이미 시간이 늦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아라. 그것이 너희의 운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다니엘서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믿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기 시대에 성취되고 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당시 세상은 악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도 없고 계속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천국의 완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 시대에도요. 요한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성취되기까지 1년이 걸리든 2000년이 걸리든 마지막 순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는 1000년이 하루와도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000년도 긴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개인들에게는 사정이 다르죠. 한 사람은 120세를 넘기지 못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게으르고 악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간관념으로 보면 이처럼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구원을 받는 것은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더라도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미 예언된 것이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으로 묘사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일어나기로 예정된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 계시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의 반응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불의를 행하며 살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사실상 내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언을 명령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긴박감을 표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습니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거부합니다. 이 결론은 신학적으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전혀 충돌이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제가 설교할 때 다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지금. 오늘뿐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곧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자, 이것은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을 반영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10절.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즉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최고의 상인 구원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12절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될 마지막 상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값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반응들을 뜻합니다. 믿음의 반응들. 순종의 삶, 거룩한 삶, 헌신의 삶입니다. 시간과 돈과 생명, 재능을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연한 반응의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구원 이외의 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반응이라도 그러한 순종, 거룩, 헌신의 삶을 산 성도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상이 물리적인 보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또 서로가 천국에서 받은 최고의 상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상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서로 간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천국에서요. 천국에는 그런 불행한 감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의 차등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서 섬기는 특권일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축복을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상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요. 상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두는 성도들은 그러한 상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에서 받지 못해도 불행을 느낄 수 없는 이러한 상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이고요. 또 성도들을 재촉하여 땅에 마음을 두고 살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적인 상을 사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는 자기 집의 일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구원 사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에서 검증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상을 받기를 힘쓰지 않고 믿음의 수준이 안 되는 자들이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받는 자가 되면 세상에서 덕이 되지도 않고요. 교회는 각종 고통스러운 사건들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각자가 행한 일들로 인해 이러한 상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아멘. 자, 13절.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을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고 불렀습니다. 1장, 2장, 21장에 나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사용된 이 모든 칭호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결합되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14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빠는 사람,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13절에 역사 전반에 걸친 예수님의 그 편재와 전능하심, 즉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알파 오메가이신 그 예수님을 상기시키는 이 14절의 표현은요. 신실한 보상자이시자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백성들이 지상의 시련 속에서도 계속 인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죠. 자, 이 생각은 이 구절에서 인내하라는 암묵적인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14절 말씀, 성도들은 이러한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분이 최후의 우리의 인생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누리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해요. 또 이미 얻은 구원이 참된 것임을 입증하고 영적인 상을 받기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악한 세상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인내가 이 14절에서는 도성에 빨리 들어가려는 노력 및 자신의 옷을 깨끗이 빠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과제이고 목표입니다. 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그분들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 그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은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소원입니다. 그런 목표와 소원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문, 즉 예수님을 믿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습니다. 그 끝은 생명나무이고 거룩한 천국의 도성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생수의 강에서 우리는 옷을 깨끗하게 빨게 되고 거룩한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이죠, 상징. 이러한 구원을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지만 그러한 목표와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생수의 강은 곧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우리 마음에 믿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성부와 성자의 따스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신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도중에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경험했으나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고 있지는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죄 용서함,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종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 성령으로 철저하게 회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을 해보아야 해요. 이런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15절입니다. 개들이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가 나와요.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남아서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방금 읽은 이 22장 15절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7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남아있게 될 사람들의 종류를 묘사했습니다. 자, 21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21장 27절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 세 구절 모두 천국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종류를 묘사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모두에서 공통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뭘까요? 바로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거짓. 이 사람들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신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죄악된 행동은 그들의 신앙 고백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중성과 거짓된 신앙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들은 박해 앞에서 말로 자신의 믿음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박해가 없을 때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교회 회원이자 천국 백성이라는 영적 혜택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시에 경제적 안정을 얻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돈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 거짓되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방식은 돈을 더 얻기 위해서 타종교나 우상숭배, 이단, 사이비, 반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나 사업 등과 짝하면서 한 발자국도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욕망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 관행이나 이익 추구 방식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신앙이 거짓되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자신이 알며 그 경제활동의 조직에 함께 있는 불신자들이 압니다. 그들은 몸과 회원 자격만 교회에 있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며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는 참된 회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천국의 바깥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우상숭배적인 세상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것은 거짓말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행위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합니다. 여러분 여기 21장 8절, 20절, 27절 그리고 22장 15절에는 이런 공통적인 목록이 있지만 22장 15절에는 나머지 두 개에는 없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개들입니다. 개들이라는 이 표현. 자, 개는 성경 전체에서 멸시받는 동물로 간주되고 때때로 불신자를 은유적으로
표현해요. 개는 짐승으로서 자신의 육체적 안녕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22장 15절의 사람들은 사탄의 종인 짐승의 표가 의미하는 이 땅에서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려는 끝없는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개에 해당해요. 그러한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도 할례라는 율법을 우상 숭배하듯이 추구하는 유대인 교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또 베드로 사도는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성도들로 하여금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개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절, 3절, 22절인데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된 영적 가르침을 주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자, 한편 개라는 이미지가 22장 15절에 그 거짓된 그리스도인을 묘사한다는 것은 21장 8절에 죄인에 대한 처음 세 가지 묘사가 22장 15절의 목록에 맨 앞에 있는 개들로 대체된 것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개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신앙적으로 볼 때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신앙을 타협하는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개로 표현된 교회의 교인들은 경제적인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열심히 나오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과 의리를 추구하지 않은 채 거짓되고 비겁하고 자기 욕심만 추구하는 자, 개들입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종교인들에게 천국은 어떤 자리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되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돈에 있어서나 생활 방식에 있어서 정확하게 선을 긋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런 특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개들이 몰려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평생 죄 용서에 감사,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임재 추구,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즉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무서운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무겁게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며 주님께서 주실 상을, 그 영적인 상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고상하고 거룩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승리한 기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